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3서 1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헌신적인 인물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순회하는 전도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또 사도 요한에게 큰 칭찬과 사랑을 받는 평신도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성경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또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사단, 이 부분을 모르면은 성경의 해석이 안 됩니다. 영적인 거 다 빼놓고 성경을 본다? 그거는 한낱 세상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절대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악한 영 사단의 존재를 폭로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죠. 귀신을 달랜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단을 폭로해서 사단의 실체를 말하는 책입니다. 요즘 K-팝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뜨고 있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도 시작과 또 끝을 K-팝 스타가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적 위상이 보통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냥 K-팝, K-문화, 한국 문화 이것만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저 50년, 100년 전에 우리가 쌍놈 양반 당파 싸움하며 집신 싣고 다닐 때 정말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죠.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대국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한국이 위상이 어마어마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안 좋은 곳으로 또 굉장히 많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한국이 이혼율, 그 다음에 저출산율, OECD 경제협력 국가라 그러죠. 여기서 1위입니다. 1위. 더 중요한 건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40명씩 자살해 죽어요. 40명씩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해 죽는 사람만 40명. 그럼 1년 합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위인데 2위하고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여러분 눈치챌 겁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대단하게 경제 부각이 되고 인권이 굉장히 좋아진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자살해 죽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그전에는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막 상위를 랭키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돈을 벌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또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변화, 그래서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부분들, 이 스트레스는 또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화병, 분노
뭐 이런 곳에 오는 모든 만병의 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건강관리를 못해서 노화해서 뭐 어떤 특정한 술, 담배를 해서 병이 오고 다른 질병이 온다. 그 의학적인 얘기죠. 그러면 왜 술을 먹고 왜 그렇게 중독에 걸립니까? 그럼 왜 그렇게 정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원인의 근본을 알아야 나중에 결과로 오는 것이죠. 오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적 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의 소통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로,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번 제가 강단에 설명했죠.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의 열매지, 이걸 먹으면 죽고 이걸 안 먹으면은 살고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열매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약속, 이걸 페리트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페리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갖다 줍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욕구와 바람이 충족되어 불안감이나 부족함이 느끼지 않는 상태, 심리적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행복은 뭐라 말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병 없고 화가 없이 복이 임하는, 자녀들 잘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느낄 때 행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기준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뭐라고요?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은 다른 걸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 해바라기가 하나님, 즉 해를 바라보며 땅 속에서 광합성장을 일으켜서, 그러면 해바라기가 자라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행복하는 겁니다. 당연히 물고기에는 물에 살아 행복한 것처럼. 그러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뭘 벌고 먹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 뭐가 행복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요, 자살이라는 게 없어요. 짐승에게는요, 스트레스는 있는데, 그래서 이 짐승도 암에 걸려요. 뒤를 자꾸 전기 충격을 가지고 1시간마다 계속 전기 충격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얼마 후에 계속 전기 충격을 그 스트레스 준 이 생쥐는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때 막 돌고래떼가 갑자기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막 몇십 마리가 죽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과학자가 우두머리 돌고래가 뭔가 음파가 잘못돼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죽는 경우지, 절대 짐승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살, 알겠죠? 우리가 자살이라는 이 부분, 한 해에 40명이나 죽는 이 부분, 자살을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 근본에 대한 여러분 안에, 성도님들 안에 이 부분이 정말 회복뿐만 아니라 감사,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내 안에 평안, 자유함, 믿음으로 내가 오직 됐을 때, 그러면 에덴의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모든 미래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근본적인 평안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때 참된 안식과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상황의 조건에 따르는 행복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사랑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은 회복된 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이런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이 시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론의 인생, 서론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바로 영적인 소경,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생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기독교 싫어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출발부터가 모든 세상에 있는 건 철학과 종교는 인간 관점이에요. 인간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철학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 인간입니다. 기독교와 복음은 뭐냐?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죠. 말씀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에 살고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열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약속한 겁니다. 그 이제 약속의 열매가 아니라 약속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보내시겠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행복과 모든 분쟁, 세상 사는 패턴, 여러분들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하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대부분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운명과 지옥 권세,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 여러분 할머님이, 조부모님이, 아니 그 윗대에 올라가면 아담 하와의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왜 죄인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 뭡니까? 그래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영적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니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고, 사람 인생 자체, 세상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별된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죠. 알고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 모르고 분을 참고 이기고 나가니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 이번 월드컵의 DNA, 이제 과거의 나, 상처받은 나, 운명 사로잡힌 나, 죄인 받은 나, 여러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가지고 운명에 사로잡혀 결국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범죄자들 대부분 보면 어렸을 때 상처입니다. 대부분 배경이 이런 상처와 분노를 통해서 살인하고 죄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검탈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게 뭡니까? 상처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고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 상처입니다. 배고픔의 함, 세상 중심으로 가다 보니 세상에 있는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상처 속에 일어나는 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로. 그래서 여러분들 싸움과 다툼,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부분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상처 속에 다툼과 그래서 쟁취하려고 하는 그 노력. 착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참다가 그렇게 또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영적 고아가 무엇인가? 영적 고아. 자, 영적 고아. 우리가 고아는 알죠? 부모님을 없는 사람. 제가 몇 명의 부모님 없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없는 사람들은 너무 착하거나 너무 막 이렇게 드센 사람이 많아요. 자존감이 없어 그런 거예요. 또 뭡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인격을 갖고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저는 고아한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 속에 살아가면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이 반대적으로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 고아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고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뭐 하라고요?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복주시되 복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죄인이요 그 죄 속에 사단이 미혹을 해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죄의 근원지. 당연히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니 내 신념으로 아니 어떤 형상을 따라 세상에 있는 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 따라오는 모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후대의 문제가 그대로 오고 죽은 후에는 내세의 문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반대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없는 나라, 사단의 나라.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야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루시엘이 루시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에 쫓겨.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그런데 이 땅에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 귀신, 그 졸개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믿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귀신과 우상 숭배는 잘 섬겨요.
희한하죠? 두 개 다 눈에 안 보이는데 희한하죠? 그죠? 죄의 모습에 가깝게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일이 사단의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절대 믿음 없게 하는 것, 절대 하나님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절대 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나쁜 거 주고 병들게 하고 뭐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삶과 믿음 속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속에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분명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왜 그건 교회당을 출입한 거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육적 동기가 안 채워지니까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윤리라든가 도덕, 여러 가지 세상에 보다 이런 거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불신자보다 못한 생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가 존재를 알아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죽었던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는 일은 괴계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미혹하고 마음을 누리고 육신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존재,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졌어요? 약속을 어기게 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빼앗으려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그 반대 일을 하면 되겠죠.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에 대한 확신과 소망, 그래서 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참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태인 600만을 죽이는 이 히틀러,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600만을 죽입니까? 물론 유대인 멸시와 이런 사상 때문에 일어나지만 그 히틀러 안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어렸을 때 자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 속에 일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기 위해,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고 공부하며 성공하며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는 그 방향 속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너지 알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의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 말은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피 흘림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 산소망의 증인,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지난 강단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실제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거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 인류의 평화와 기쁨과 인간적인 그런 평화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는 세상 어두운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주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열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곳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멀리 가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이 간단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과거에 있는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과거에 나는 상처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나, 과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감추고 숨기고 그것을 창피한 것이 아닌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윗때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떠난 것이 있고 그 넘어서는 사단이 이걸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세요. 현실은 속상하고 현실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단의 괴계에 이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믿고 안 믿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묵상하면 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래요. 양현아,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라. 오늘은 버스 몇 번을 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동함, 그게 지정입니다. 판단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염려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겁니다.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왜 꼭 내 뜻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기도하는 것의 착각이에요. 내 믿음은 사단의 망대에서 영적의 서밋의 망대로 세우는 것뿐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말하며 내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 보면 틀린 건 아시죠? 아브라함의 뜻대로 하면은 폭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도 주시지만 문제도 있고, 그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브라함의 갈림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불신앙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왔고, 어마어마한 은혜 때문에 순간순간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과거에 있는 상처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잡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과거에 있는 나, 상처 속에, 배경 속에, 좋은 곳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나, 회복된 나, 이거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죠? 영적 평안함에 오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속의 행복을 어떻게 누가 빼어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통 찬양과 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짧은 글로 만들어낸 글입니다. 이게 뭐 흉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되셔서 이것이 나에게 감사함,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 속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응답받는 전도자들은요, 들판에서 사울왕이 그렇게 쫓겨다 죽이려 하는 위기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성도 여러분, 나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라,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렇죠? 그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인이에요. 정상적인 성도님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만 더 집중해요. 앞에 있는 내 영혼이 잘되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앞에 있는 것도 자기식의 영혼의 잘됨, 열심, 노력을 통해서 형통케 되고 축복받는 것을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현실은 무시하고 방언하고 뜨거운 거 체험하려고, 이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며 내가 주인 될 때까지 우리는 과거에 있는 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사죄의 확신. 이미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시 또 서문됩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매일매일 하는 것을 오늘이라 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흔들흔들합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치지란 말은 오랫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내가 각인된 이거 안 빠집니다. 알겠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단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겨야 돼요. 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지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안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녀가 물에 빠져 죽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 간절함, 복음의 가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가 잘 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의지입니다. 가치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싸움의 병사들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 싸움에서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데에 무장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이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장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속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쭉 써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확신과 감격,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의의 흉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과 능력,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방패는 믿음을 통하여 화전, 공격 무기를 내가 막을 수 있는 방패. 자, 공격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들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지는 그런 은혜. 예수님을 우리는 모든 것에 만날 기회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예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올림픽과 전쟁 속에는 담대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무언 강해야 된다고요? 언약과 믿음은 어떻게 해요? 강하게. 사람의 육적 DNA에 따라 사람은 성격과 습관과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것이 하나를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유를 아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해야 된다. 쉑쉑거리면서 뭔가 열심으로 갑자기 얼굴이 이뻐지고 키가 커지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았더니 막 부자가 되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좋은 남편, 좋은 여자, 그 기준도 다 육적인 거, 내가 좋은 곳에 들어가고 이걸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가장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미지,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 수준 낮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기독교와 믿음을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런 중요한 믿음이 내 안에서 간직하고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그거 하면 사기꾼들이 모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부흥도 되고 그래야 그 안에 제대로 세워지겠죠. 그걸 이유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겠지만 아무튼 복음의 본질은 바로 확신. 여러 성도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갖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옵니까? 착각하는 거죠. 교회로 오는 동기가 자꾸 그런 쪽으로 오니까 안 오니까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 안 믿으면 더 옵니다. 알겠죠? 예수 모르면 예자 그리스도 들어보기나 해서 교회에 나오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점쟁이로 갑니다. 다 숨기고 있어요. 다 감추고 있다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곳 갑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쾌락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중독 속으로 들어가는 이 불신자가 그렇게 좋은지. 그래요. 혹시 문제가 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환란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부럽지 않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길을 겁니까? 아니, 마귀도 이기고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을 다 기적으로 일으켰는데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짠하고 좋은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햇빛 쨍쨍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로 400만 명을 이끕니까? 그렇죠?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살아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고기, 물,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신앙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큰 확신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런 무장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미디안 광야, 가나안을 향한 광야, 예수님도 말합니다. 문제 없고 어려움 없어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도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현실에 겁내지 말고 이상한 야망을 갖지 말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성도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내가 받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삶, 오늘도 우리가 종의 자세로 섬기는 종으로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 누리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DNA, 정체성, 육적 DNA는 바꿀 수 없다. 알겠죠? 바꿀 수 없습니다. 상처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적 DNA,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되시는 나란 말은 신분과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바꾸세요. 성을 바꾸세요. 삶도 바꾸세요. 미래도 바꾸세요. 내일부터 또 세상에 있는 문제 속에 살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넘어섭시다. 내 수준, 내 기준. 오늘도 공부해야 돼. 오늘도 돈 벌어야 돼. 오늘도 직장 가야 돼. 오늘도 내가 이 문제 속에 또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지 마시고 눈을 바꾸세요. 내가 누군가.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의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들어가시며 이 속에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초월하며 또한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을 때. 이걸 반대로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이에요. 모든 사람은 뭔지 아세요? 또 기독교인 막 비판하면서 자기는 사실 더해요. 그거 보니까 더 얄밉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보고 화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보고 살려야 됩니다. 그 너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생명운동. 더 너머는 뭡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제자운동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생명이다 말하는데 마지막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유언을 잡아야 돼.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생명 살려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방향을 모르니까 그냥 그 수준으로 맨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가지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쌓아가세요. 믿음으로. 알겠죠? 그 깊이와 넓이를 높이려면 계속 내 안에 말씀을 통한 이 자존감,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내주, 역사. 그래서 현장에 안타까운 영혼을 뭐에 기도해라. 그렇죠? 말하고 싶은데 말하세요. 그걸 참으면 또 안 돼요. 한 주간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은혜의 성도됨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으신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과거의 영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사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